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해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샘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의 영혼의 샘을 열어줍니다. 영혼의 샘이 열려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영혼의 샘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영혼의 샘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그럽니까? 그 샘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열어달라고 하는 샘은 무슨 샘이에요? 예, 지금 땡볕살에 물길러 왔거든요. 이 아줌매가. 예, 우리가 여름 되면은 하우스에 뜨거워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12시 땡볕이 쫙 뜨거울 때 일어나고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도착해서 아침에 일하고 그리고 낮에 일하고 하는데 저녁에 해 떨어질 때 그때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도 낮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나라는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 짱 박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물길로 몇 시에 옵니까? 아주 낮에 갔어요. 아주 때가 6절에 보면 때가 6시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하고 다르게 6시는 정오와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정오에 땡볕산에 물길로 온 겁니다. 왜요?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왜 대인기피증이 있을까요? 자꾸 이영현 권사, 이영희 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입을 대보세요. 성관계 오고 싶은가? 네? 권사님 안 그래요? 자꾸 입을 대보세요. 시장에 가서 장거리에서 팔아야 되는데 옷을 권사는 500원 싸게 해주는데 이영희는 맨날 2,000원 더 그런데 이거 맨날 입에 닦고 붙여보세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철판 깔고 가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피해버리는 바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으로 갑니다. 왜 대인기피증이냐?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사람들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이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자기 남편이 언제 되느냐? 형제가 5이 있으면 첫째하고 결혼했다가 아들을 놓으면 내 남편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첫째 남편이 맞이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갑니까? 지체한테 시집가. 둘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놓으면 누구 호적에 올려주고요? 첫째 큰 아들의 호적에 올려주고 그때부터 이 둘째가 자기 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글러먹어서 5째까지 여자가 굴렀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남자를 몇이 보냈어요? 4을 보내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남자를 갈아치워서 다 앞서 보내고 전쟁에 나가 죽었는지 전염병에 녹아 들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남편 4명이 다 죽고 그리고는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아기를 낳았다 못 낳았다? 안 낳았죠. 못 낳았으니까 이 남편도 아직은 그 죽은 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일지 그런 형수치수법에 의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남편을 이 남자 가르치고 저 남자 가르치고 저 남자 가르치고 해서 남편을 넷을 가르치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정식적인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인은 굉장히 인생에 한 많은 사람,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 땅하에 올리기 싫으니까 얼굴 마주치면 또 자발 이 소리 듣기가 싫으니까 피해 다니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땡볕살에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렇게 만나는 만남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주시고,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늘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 쓰고 있다고 주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 내가 그 가면 속에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가면 속에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의 진가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까만 안경 쓰면 뭐만 보입니까? 까맣게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요 빨갛게만 보이죠. 예? 빨갛게만 보여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 안경 벗고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인에게, 주님이 자기하고 만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여기 지금 떠오는 물이 아니에요. 떠오는 물이 아니고 뭐 하는 물요? 솟아나는 물. 할렐루야.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뭐 하느냐 하면요, 목사는 자기한테 온 사람에게 한 바가지 물 퍼주는 게 다예요. 물 퍼주는 게 다라고. 솟아나는 물은요, 내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있는 사람은요, 그 물이 마르는 것 같은데 다시 솟아나고, 예? 마른 것 같은데 다시 솟아나고 또 열리고 또 열리면 솟아나는 샘물의 영광이 그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 가는 거는요, 마중물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마중물 한 바가지 주면 자기 영혼에다 그거 때리 붓고 홀짝홀짝, 아이고 맛있대, 오랜만에 물 맛본다 아이가, 이래가지고는요 이 물을 또 화초에다 주고 밥 하는데 하고 빨리 하려고 해. 물 없네. 그릇밖에 안 되면 의도오는 물 가지고는 어찌해야 됩니까? 몽골 애들은요 세수를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는요 손 다 씻고 얼굴 다 씻고 그 남은 물을 마시고
짜라. 왜요? 뭐 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내 영혼에 솟아나는 물이 있으면, 할렐루야, 솟아나는 물이 있으면 그 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자기 집안에 우물 있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기 집안에 우물 있는 사람은 마실에 물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필요한 대로 누르방 내려서 물 올리면 됐거든. 예. 안성대 장로님 집에 가니까 집안에 우물이 있더만, 아직까지. 그 집 옛날에 부자였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우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고 상수도가 오잖아요. 예. 마당에 우물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이제는요, 그 물이 집안에 싱크대 앞에서 쫙 그냥 보탄만 누르면 쫙 나오고, 화장실에 가면 물만 쭉 내리면은 똥도 다 내려주고, 세탁기에 열려 있어가지고 보탄만 툭 누르면 물이 쫙 나와서 옷 다 빨아주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찬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샘도 여러분의 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샘이 열려야 돼요. 내 샘이 열려야 이거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퍼다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샘이 열리게 되었느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묻기를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만교회 재단이 진짜 재단입니까? 중앙교회 재단이 진짜 재단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그 논쟁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영과 진리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정직함으로 성령 안에서 너의 정직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뭐로다? 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로다 할 때에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의 영혼의 샘이 뻥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진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을 무엇으로? 생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입니까? 불 같은 성령이 따르고 생수 같은 성령이 따릅니까?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 불로 작동할 때가 있고 같은 성령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는 불을 끕니까? 안 끄는 불이에요. 이 생수는 불을 끄는 생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다른 모습으로 각각 나타나는 거니까 불하고 생수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이렇게 없애고 이런 게 증발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죄성과 관계있어요.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다루실 때 성령은 뭘로 작동하신다고요? 불로. 그래서
우리 속에 태웁니다. 우리 속에 죄된 것들을 태우고요,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태우고요, 어둠의 영에 속한 것을 태우고요, 옛사람에 속한 것을 태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운 불이 막 돌 때 자기 속에서 막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뜨거운 불이 돌 때에, 성령이 뜨겁게 불로 역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이 깨끗 포여져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로 뭐와 관계있다고요? 인간의 죄성의 성령이 반응하실 때에 죄를 밀어내시는 역사가 바로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불 얘기는 그만하고요. 성령이 생수로 역사하실 때는 따라서 우리의 상처와 관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죄가 많은 겁니까? 상처가 많은 겁니까? 상처가 많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편이 하나씩 둘씩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무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해가지고 5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 데리고 있는 남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힘이 생기면 뭐하냐?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상처 많은 사람이 힘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죄 지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그 상처 속에 눌려서 살아가요. 눌려서 삽니다. 죄의 뿌리도 뭐예요? 상처. 눌려서 사는 것의 뿌리도 상처.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 중에 하나는 바로 상처예요. 이 상처를 예수님 앞에서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풀려야 이 상처의 자리에 뭐가 솟는다고요?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가 솟아나면 걸걸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생수가 솟아나면 그 생수 때문에 세상에 끌떡거리지도 않고 이 여자는 생수가 솟아나니까 그렇게 대인기피증이었던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말아 보라.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겁내는 사람, 사람 앞에 담대한 사람, 사람 앞에 겁내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전 인격과 존재가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그의 영혼에 무엇이 솟아나서? 생수가 솟아나서. 할렐루야. 생수가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상처.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불이 떨어집니다. 회개해야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토설. 뭐 해야 된다고요? 토설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토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 상처가 떠오를 때 뭐 해야 됩니까? 죄가 떠오르면요? 회개해야 돼요. 상처가 떠오르면 따라합시다. 만져주세요. 자기 상처가 떠오르면 그 상처를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의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토설해야 돼요. 대구 순복음교회에
이근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 자랐습니다. 새엄마 밑에 자랐는데 새엄마 밑에 자라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대 경영과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서 술을 먹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더라. 손이 덜덜덜 떠니까 친구들이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야야 니 병원 가봐라. 니 수전증 있나 이러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니는 수전증이 아니고 정신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게 계속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친구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을 청년 이근호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하더라 해서 이근호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데려가는데 첫 번째 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병 나으려고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데 가서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순복음교회에서 방언하고 불 받는다고 떼고 불러 하는 데를 가서 막 그러는데 여전히 정신과 약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과 약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의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의 테이프를 어떤 자매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거 들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말고 불 달라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다 고백하고 주님께 말해야 된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근호 목사님은 그 테이프 믿고 그냥 지금까지 불러 구하다가 안 됐으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나 믿어보자 하면서 토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설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에 상처가 떠오르는, 자기 속에 상처가 떠오르면서 환상이 쫙 열리는데 무슨 환상이 열렸나 하면 시험 치는 날, 시험 기간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험 공부 준비를 했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2시, 3시 넘어서 자니까 아침에 못 일납니다. 못 일나가지고 좀만 더 이러는데 새엄마가 머리통을 그릇 찬 거예요. 새엄마가 안 일어나! 머리통을 그릇 찬 겁니다. 그게 팍 들어오는데 그때 아침에 일났는데 머리통 그릇 차에 깨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더러운 기분이 막 일어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지금 막 때려 죽여버린다고. 둘러보니까 야구방망이 했더래. 그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새엄마가 자는 집 안방을 가니까 다행히 새엄마가 장보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보러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열받았는데 보니까는 새엄마가 시집 올 때 해온 장롱이 있더래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 장롱을 다 깬 거예요. 다 깨고서 막 그런 열이 안 식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쌍하다. 주님이 말하기를 이거 지 불쌍하다 하는 게 아니고 너그 새엄마 불쌍하다 하는 불쌍하기는 내가 불쌍해요! 일이 뻗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새엄마의 인생, 여자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남편, 자기 친아버지는 군인 생활하다가 제대해가지고 부인이 일찍 죽고 새엄마를 들였는데 자녀가 세 친구가 둘이 있는 집에 새엄마가 시집을 오는데 딸린 애가 없다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1년 지나고 하나 데려오고 2년 지나고 하나 또 데려오고 해가지고
2년 지나고, 새엄마가 온 지 2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위에 갑자기 형이 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를 둘 데리고 있는 여자가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 있고, 그 다음에 전처소속에 애들 있는 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눈치코치 밥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불쌍한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호 목사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새엄마의 스트레스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토설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고, 그랬더니 자유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자유로워지고 그의 영혼에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성수를 받는 정확한 원리, 유일한 원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패턴 가운데 하나의 패턴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토설하세요. 토설하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을 가져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토설하다가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시고 달려 계신 예수님,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시고 달려 계신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점은요, 나는 상처받을 때마다 수없이 그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왜?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눌려서 있지만은, 나는 상처받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러고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찌른 자를 공가주십니까? 힘이 없어 참습니까? 주님의 뜻 때문에 참고 용서로 지나갔습니까?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서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는 힘이 없어 참고 속으로는 그냥 수없이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참으시고, 그리고 내게 상처 주고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나하고 같은 모델에서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듯 다른 예수님. 상처받은 나하고 같은데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심장이 이래요. 교인들은요, 교인 100명이면 100소리예요. 10명이면 10소리 하고요. 그 속에서 그걸 다 받아주며 목회한다는 것이 참는. 처음에는요, 힘이 없어 참고, 목사니까 참고, 속에서 복을 났는데 억지로 참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런 거 나도 토술해 보다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봤어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분은 힘이 있는데도 참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발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내 상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은 눌려서 참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긍휼로 참으시더라고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예수의 길이 뭔가, 십자가 목회가 뭔가, 우리 죄인이 죽은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하는 목회가 십자가 목회의 전부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 목회의 정수는, 복음의 정수는 내가 예수의 그 길을 걷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나를 던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 목회에 반응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편해지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는 조금씩 요즘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상처 가지고 죽게 그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이해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지어 죄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죄도 회개가 나올 거 아닐까요? 회개가요, 이거는 죄진 놈은 바로 회개하면 되지만 상처 있는 사람은 소리 쿠션이에요.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다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팍 터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를 받은 사람은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또 열려요. 왜요? 너의 속에서 뜨거운 물이 아니고 무슨 물요?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솟아나요. 사단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덮쳐와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다시 그 물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다시 솟아나요. 다시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불 받은 사람은 진의 여자가 강합니다. 불 받은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불 받은 사람은 진의 여자가 강해요. 생수를 받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을 치료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요. 불과 생수가 같이 있으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은 이 불과 생수가 같이 있어요. 불 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이 같이 그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자가 아무리 사역해 줘보세요. 물 하나 한 바가지 떠주는 물이에요. 좀 영역이 있는 분들은 두 바가지 부어주겠죠. 좀 더 영역이 있는 분들은 한 드럼통 부어줄 겁니다. 한 드럼통 부어줘봐야, 여러분, 그 물 아무리 아껴서도 몇 달 쓸 수 있습니까? 한 드럼통. 쓰기 나름이겠지만은 오래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박건재 목사님과 친하죠. 그런데 박 목사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까? No. 그분 만나서 그분 쪽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뭐가 열려야 해결됩니까? 짙게 열려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내 상처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내 아픔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노래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들어봤습니까? 수주이 제하고 다르시네요.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지은 노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아시는 당신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거예요. 내 아픔 다시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무엇을 드린다고요? 마음 드려요. 그리고 가요계에 톡 한 긋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픔 아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깊은 마르지 않는 샘이 터치는 은혜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혼 속에 깊은 생수가 터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에도 이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 샘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물들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로 내 영혼을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목마른 것, 답답한 것, 클클한 것 다 주님 앞에 품놓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